이야기는 시청자 윤우인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만신할머니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빠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훨씬 더 좋아지셨는데요? 바뀔 게 없을 텐데. 아니, 음질이 되게 깨끗해졌다 그래야 되나? 딱히 바뀐 게 없습니다. 지난번 지참여로. 원래 목소리가 좋았던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빠님 오늘 해주실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어떤 주제가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오늘은 교훈은 없습니다. 오? 오늘은 교훈이 없습니다. 교훈이 없는 만신할머니 이야기다. 네, 교훈이 없고 그냥 할머니가 끄진 일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건 좀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이야기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일지, 어떤 또 사례가 있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언제나 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사람이 악한 걸까? 귀신이 악한 걸까? 되게 단편적인 질문이었는데 할머니 사람이 악랄한 거예요? 귀신이 악랄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단순한 질문인데 할머니는 제가 생각에는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하실 것 같았거든요. 네. 사람이면 사람이다, 귀신이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는 다른 답을 내주시더라고요. 누가 더 악하다? 보통은 사람이 악할 수도 있고 귀신이 악해서 사람을 휘두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산일은 아니라고. 근데 고마 그게 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가 멀쩡한 사람이 눈이 돌아가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거 막 일어나잖아. 근데 이게 멀쩡한 귀신인데도 사람 때문에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귀신도 있대. 사람이 귀신을 이용해 먹는 것도 귀신이 사람을 지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일은 많이 있는 기라. 둘 중 누가 악하다고 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노? 따지고 보면 둘 다 악한 기지. 근데 진짜 악한 거는 사람이나 귀신이나 최악 중에 최악이 만나면 그게 진짜 무서운 기라. 그걸 할머니 대답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최악하고 최악이 만난다는 뜻이 뭐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각해봐래. 그저 악한 귀신이 인간을 쥐고 흔드는 거나 사람이 악해서 귀신을 쥐고 흔드는 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나? 별로 없다. 직간놈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나 귀신한테 해코지하는 기지. 귀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기라. 나 같은 무당은 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기고 그놈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라. 둘 다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붙어먹으면 괜찮은데 약한 놈들끼리 붙어먹으면 그게 무당보다 더 안 기라. 귀신은 부리는 힘이 보통이 아니거든. 양밥 치는 놈들이 그게 신이 그리 양밥 치는 줄 아나? 아니다. 어떤 신이 그리 함부로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거 알려주노? 아닌기라. 신이라고 불러주니까 신이라 생각하는 기지. 그게 신이 아닌기라. 인간한테 해코지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그건 이미 신이 아닌기라. 바뀌지. 물론 살다 보면 인간같이 던 인간들 참 많이 본대. 그런 거 보면 저주를 퍼부고 싶을 때도 있는 기라. 마음으로는 수백 번 죽였지. 근데 그렇게 못하는 기라.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을 해하는 걸 왜 알려주노? 진짜 꼭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양밥을 친다 해도 신도 하늘도 한두 번이지. 그게 계속되면 그게 하늘에서 눈 감아줄 것 같나? 아이디.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을 많이 하면 꼭 자기한테 돌아오는 기라. 그게 제자가 벌을 안 받는다고 그게 아닌 기라. 제자가 모시는 신이 제자 대신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기라. 그러다 보면 신이 떠나는 기라. 그 신이 떠나면 왜 하겠노? 왜 되는 줄 아나? 그때부터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기라. 나쁜 짓을 많이 해가 새로 오실 신도 없고 결국은 온갖 잡기한테 시달리다가 죽으면 다행이고 결국에는 악기가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신 대접받으면서 허주짓 하는 기라. 그때부터. 와. 잡기 부리면서 허주짓 하고 양밥 치고 계속 치다가 그래 비명 행사하는 기라. 내도 살면서 얼마나 죽이고 싶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많은 줄 아나? 악기보다 더 악독한 놈들도 많이 봤대.
근데 그런 인간을 하늘이 왜 그냥 가만히 두는지 이해도 안 가고. 근데 왜 하겠노?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닌기라. 그래 생각하면서 살았디. 그러면 내가 겪은 최악과 최악이 만난 이야기 해줬구만. 그게 아마 한 80년대쯤 초일기라. 그때만 해도 제사 지내는 게 많이 사라졌을 때이거든. 옛날에는 김산이라 했고 지금 말로 하면 김천일인기라. 거기서 겪은 일인데 내사 보훈에 일이 있어가 일 마무리하고 김산에 계시는 큰 어르신한테 인사드리러 안 갔나. 그 선생님 댁에 도착해가지고 인사나 드리고 바로 갈 생각이었는데 그날 뭔 일이 있을라 그랬나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는 게라. 그거 어떡하겠노. 갈 데도 없고 아마 그 집에 하룻밤 지기로 했지. 그 어르신도 큰 어르신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다 안 됐나.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그 어르신 댁에 손님이 찾아온 기라. 평소에도 어르신하고 인연이 있었는지 어르신이 아주 반갑게 집으로 들이시더라고. 내사 처음 보는 양반이랑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저녁상 겸 이제 술상 봐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자기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하대. 그런데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 그 와 아있나 대학생 가르치는 선생 그기라 하대. 그 연배는 내보다 좀 어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생 가르친다 그러면 교수가 뭐네요. 교수. 그러니까 모르겠다. 뭐 내 그게 교수라 하는지 뭐 하여간 이제 그 어르신 집에서 이렇게 3명이서 저녁 삼아서 술상을 봐놓고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그 선생이라 하는 양반이 어르신한테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게야. 저 어머니요. 내사 이번에 자료 조사차 어디를 갔다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심상치가 않아 얘. 그래서 이렇게 늦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뭔 일인데 이래 심각하노? 이야기해보 그래. 어르신이 오늘 뛰니까 그 교수라는 양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번에 이제 자기가 자료조사 때문에 영양, 봉화, 울진 이쪽으로 가시게 됐대요.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본인이 조사하러 간 한 지역이 마음에 걸렸대요. 마음에. 자기 네. 마음에.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요. 그 근방에 있는 전바치가 요 몇 년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자료조사라고는 해도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 뭐 지역 이야기, 뭐 전설 같은 거 수집하는 게 일인데 지도 크면서 보고 자란 게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어머니가 무당이셨는데 그 큰 어르신하고 자매셨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큰 어르신을 어머니로 모시고 가셨는데 그 선생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역에 전바치가 많이 있었는데 겨우 5년 만에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아니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가 하면서 이제 어르신이 투명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 선생이라는 분이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닌게라 얘. 연배가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으면 제가 이상하다 안 하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배가 되신 분들은 괜찮고 희한하게 10년 근방의 전바치 분들이 죽는 게 이상하다 이깁니다. 이제 한 30 많이 먹어봐야 한 40대는 전바치가 자꾸 죽습니다. 그 양반들이 구슬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 푸닥거리나 아니면 점사 봐주는 게 대부분일 긴데 5년 새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급하게 왔겠습니까? 제가 그 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도 이상하고 찾아왔다 아닙니까?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속 보이는 기라예. 뭐 할 말은 있어 보이는데 말을 못 하시는 게 이상하긴 했어도 와 그런지 몰랐는데 좀 알아보니까 신내림 맞고 얼마 안 가 죽은 사람이 천지 삐까린 거예요. 원래 그쪽 지역에 신내림이 좀 힘들다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요 몇 년 사이에 신내림 받았다는 사람이 줄줄이 생겼다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나간 기라예.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내림 받고 얼마 안 돼가 정신이 나가거나 아니면 죽은 숫자가 많은 기라예. 그래서 제가 조용히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마을에 아주 신내림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 그렇게 용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굿당이라고 차려놓고 있는데 잘 둘러봤는데 뭔가 이상한 기라예.
뭐가 이상한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라 예.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빨리 그 집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영 안 편해가 혹시나 뭐 저한테 뭐 문제가 있나 싶어 고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늦은 밤에. 그 어르신이 다 들으시더니 할머니한테 질문을 하셨대요. 그 자네는 왜 생각하노? 할머니가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뱉으셨대요. 희한하네. 예. 원래 그쪽 지역이 신내림이 그리 쉬운 게 알긴데 신내림을 잘해준다고 해. 들어보면 허주무당 하나가 사람들한테 잡기 내려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래 자네 생각도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렇대. 원래 그쪽 지방이 신내림이 쉬운 데가 아니거든. 워낙 삼세도 험하고 옛날부터 큰 어른이 계시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 신내림을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닌기라.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은 힘들게 받는 곳인데 막 신내림을 받는다 하면 호주밖에 더 안 있겠노. 내사 이제 힘들어가 그런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자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예 어르신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고 며칠간 이제 그 어르신 댁에 머물면서 그 교수라는 분이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주말쯤에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할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분 차를 타고 가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원래 거가 길이 험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없는 곳이래요. 원래. 그래가지고 길이 엄청 험해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게 이제 가시는데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보고조사를 하신 거지. 근데 들어보니까 이 양반도 평범한 양반은 아니야.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고 피한 거지 싶으셨대요. 내가 원래 일을 하러 갈 때는 내가 원래 그 지역 신들한테 인사를 먼저 드린다. 평소에 알고 계시던 어르신들한테 가서 어떻게 이번 일 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는 게 내가 하는 일인데 인사를 드리러 갈라 했지. 근데 이상한 기라. 분명히 큰 신들은 계시는데 마을 수호신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시는 기라. 분명히 1년 전에는 계셨는데 그 해에 갔을 때는 안 계시는 기라. 근데 그게 흔한 일이었대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제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던 신들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여가지고 사람들이 나무도 막 베고 이런 시절이라서 예산일로 생각하셨대요. 많이 떠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 그래 그 선생이라 하는 양반한테 내가 물어봤지. 보소 선생님요. 이 마을에 제사 지내는 양반 우회됐는겨? 이거 물어보셨대요. 몇 군데 물어보니까 마지막으로 제사 지내신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뭐 동제 같은 거 안 드린다고. 그 이야기도 알고 그랬나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말한 마을 근처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은 아니고 한 20가구 사는 마을이었는데 할머니는 차에 내리시자마자 이게 보통 마을이 아니라는 걸 딱 아셨대요. 마을 입구에서 딱 내리자마자 봤는데 대낮인데도 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래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기운만 느껴지는데 할머니 생각에 예산일이 아니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교수한테 얘기 안 했나. 선생님요. 진짜 나오기를 잘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뭔 일이 생겨도 이거 생겼을 기라 해. 근데 보니까 이거 이상한 기운이 막 느껴지는 게 이거는 잡기가 아니라요. 고마 선생님 여기 계시소. 내가 혼자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할머니가 혼자 마을로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땡땡 구땅으로 적힌 화살표 보고 거기 가서 사람을 찾으니까 웬 젊은 여자가 오더래요. 한 20대 중반. 그래서 이제 아가씨를 보니까 마을에서 나는 이상한 기운이 그 아가씨한테 붙어 있더래요. 모습은 안 보이고. 그래서 할머니가 모른 척하고 물어봤대요. 아가씨 혹시 여기 선생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집에 없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 내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 보셨는데 할머니 표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흔히 듣던 표현이에요. 아이고야 6.25 때 난리도 아닌기라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실에 나무로 깎은 조각들이 엄청 많이 있더래요. 근데 그게 다 보통 목조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보니까. 내사 목조각을 잘 볼 줄은 몰라도 그게 전부 다 형태도 이상하고 깎은 모양도 이상하고 안에 담겨있는 기운 자체가 엄청 악하더래요. 악한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만지다 말고 그냥 손을 떼셨대요. 그리고 이제 아가씨가 이제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마실 생각도 안 하시고 이제 할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야, 아가씨요, 이 목조각 솜씨가 평범하지가 않은데 이건 누가 이렇게 깎으셨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친아버지라는 분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목조각을 깎는데요.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목조각 좀 구경 좀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시라고. 잔잔히 둘러보니까 목조각마다 선반 같은 게 있었대요.
투석 같은 거 전시해놓는 선반 있잖아요. 그 선반 같은 데다가 목조각을 뭐 어떤 거는 주먹만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사람 머리만한 것도 있는데 목조각을 이렇게 빼곡히 전시를 해놨더래요. 그 전시를 하는데 이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다 악기가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도 아니고 악기가 심겨져 있더래요. 그걸 할머니가 야 이거를 왜 모았지 싶으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와 모으노 사람이. 야 용한테 이 많은 걸 어떻게 모았겠노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다가 모른 척하고 그 아가씨한테 말했대요. 아이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신병 때문에 지금 신내림이 줄 분을 찾는데 이 선생님이 용화다케가 내가 물어물어 찾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선반에 있는 목조각에서 엄청 역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이제 감겨있는 악기가 친절하게 웃으면서 아가씨 막 귀에다 한번 막 속삭이더래요. 할머니는 그게 막 웃으면 되게 역겨운데 모른 척하고 들으셨는데 그 아가씨가 본인 선생님은 아버지는 아주 큰 만신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신분을 모셔가지고 따님이 오시면 분명 좋은 신을 내려줄 거다. 몸에서 온갖 아양을 떨더래요. 그 할머니 듣고 있다가 그래서 선생님 언제 오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오늘은 너무 늦어서 못 오실 것 같고 주말에나 돼야 오시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음 주에 오시라고. 할머니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대요. 그렇게 마을을 나셔가지고 교수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고마 우리끼리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몇 분 모셔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싶네. 이 말씀하시고는 이제 서둘러가지고 마을을 빠져나와서 이제 김산에 있는 그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이제 어르신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어르신요, 이게 제가 가보니까요. 이게 허주가 아닙니다. 허주 같으면은 그런 기운을 가진 놈들을 부릴 수가 없는 기라예.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예. 다른 어르신 몇 분 불러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김산에 계신 그 어르신이 평소에 교류하고 계시던 이제 다른 만신분들 연락해가지고 한 분을 더 모시고 이제 세 분이서 이제 가셨대요. 그 마을 입구에 도착 딱 하시자마자 어르신들이 단번에 하셨대요. 이게 무슨 일이고? 어느 미친놈이 이 난리를 해놨노? 이 집집마다 악기를 붙여놨노? 이거 그냥 악기도 아니고 이거 심성이 꼬일 대로 꼬여가 사람 해코지하는 놈들만 갖다 붙여놨노? 이게 제정신이 아닌기라 이거. 이런 놈들은 뭐 하려고 데리고 있노? 독하대 독해.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어르신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맞습니다. 이거 보통 놈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신의 기운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어르신들이 못 신깁니다. 얘기를 하셨대요. 할머니가 느낀 게 맞는지 확인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기 있는 악기들이 전부 신의 기운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놈들 뭐 하는 놈들이고 이 신내림 해준다 하고 전부 악기 내려줘가지고 보냈네. 그러니까 웬만한 제자들이 다 죽어나 자빠지지. 운 좋게 살아도 평생 남들 해코지하는 무당밖에 더 되겠나. 옳은 신을 받아도 힘든 판에 저런 악기를 받으면 금방 망가지는 기라. 신내림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받으면 죽어나 자빠져 있기고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악기 받아가 허주짓거리 하는 기고 이 어느 놈이 이 난리 쳐놨는지 낯짝이나 한번 봐야 안 되겠나. 밤에 다시 와보자 하시고 큰 마을에 가셔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저녁 무렵에 오셨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리가 들리더래.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이거 분명히 징소리야. 징을 바닥에다 엎어놓고 치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구슬 띄고 있는 소리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문을 막 읊어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시끄럽게. 근데 그 징을 칠 때마다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악기들이 막 미친 듯이 웃어 제끼더래. 막 좋아하더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할머니가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웬만한 일에 소름이 안 끼칠 때도 됐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막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더래. 그 다음에 바로 웬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옆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표정이 싹 굳으시더니 빨리 가야 된다 하시면서 막 걸음을 재촉하시더래요. 그 할머니는 모르니까 이제 어르신들 따라 뒤 쫓아 올라가는데 할머니도 모르게 입에서 뭐 욕이 막 튀어나오더래요. 돌아도 단디 돌았다 이거. 오늘 미친놈 이런 짓을 하는 놈에서 막 욕이 막 튀어나오더래요. 할머니 입에서. 그리고는 어르신들 따라 올라가 보니까 올라가는데 뒤에 어르신들이 모시고 계시는 장군들이 엄청 화가 나셨대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장군신을 모시는 분이셨나 봐요. 화가 엄청 나 있으셨대요. 두 분이서. 그 할머니도 막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할머니 궁금해 물어보셨대요. 저 어르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이 자네는 이 소리 안 들리나? 이게 무슨 기운인지는 모르나? 자네가 모시는 어르신도 화가 엄청 나신 게 내도 느껴지는데 그제서야 할머니가 이제 자신이 왜 화가 난지 아신 거예요.
입에서 외역이 튀어나왔는지. 아까 들었던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그게 뭔지 할머니가 이제 그때 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악기들이 신을 죽이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제물로 제사 지내는 소리라는 거 아신 거예요. 바로 그 소리인기라. 사람들 해코지하는 걸로도 모자라 신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큰 신들은 지들이 해코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사 안 지내는 마을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악기들한테 제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악기한테도 신의 기운이 같이 느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서둘러서 굿당으로 가셨는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장작불을 피워놓고 악기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잔치상 펼쳐놓고 막 신내름을 하는지 막 요란하게 굿을 띄고 있더래요. 그래서 앞장서시던 두 분 어르신이 가가지고 굿상을 엎으시고 막 장군신들이 악기들을 막 잡아 죽이시는데 할머니는 그럴 생각도 안 하셨대요. 분명히 할머니도 본인도 막 악기를 잡아 죽이고 싶으셨대요. 마음은. 근데 이게 행동이 안 나가더래요. 막 마음은 막 폭발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40대 중반의 남자, 그 무리 중에 남자를 딱 보셨는데 옆에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파하고 눈을 딱 맞추셨대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 입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대요. 이 육실할 게 신이라고 대접을 받다가 사람들이 대접을 안 해주니까 자기를 신대접해주는 악기들 모아다가 사람들 해코지하는 걸로 모자라가지고 사람을 돕는 다른 신들까지 죽이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욕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막 속사포같이 말을 막 쏟아내시는데 엄청 화가 나신 건 느껴지시더래요. 얘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마음이 느껴지시더래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 노파는 반응도 안 하더래요. 별 반응도 안 하더래요. 눈을 이제 반쯤 감은 채로 화면을 쓱 쳐다보시더니 어르신요. 어르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 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한테. 그 할머니 신이 또 막 뭐라 막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냐고. 악기를 갖다가 사람들 해코지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네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말년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셨대요. 그러니까 악기들은 이제 다 도망가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이제 그 노파하고 40대 중반의 그 남자 무당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박수 무당을 이제 신당에 앉혀놓고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놈이냐, 너는.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기도 장군신 둘에 할머니까지 있으니까 3명 못 이기는지 조용히 그냥 남자 무당 몸에 그냥 숨어 있더래요. 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남자 무당이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원래 신내림을 받고 굿을 좀 띄워주다가 사람들이 이제 굿을 의뢰를 안 하니까 결국엔 나쁜 데 손을 댄 거예요. 나쁜 데 손을 댔다가 자기가 모시던 신이 떠나니까 새로 신내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기도토를 이제 막 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군데를.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버린 수호신을 만난 거예요. 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호신도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오난이 막 골수까지 뻗쳐 있는 상태고 이 무당도 나쁜 쪽으로는 아주 특화가 된 무당이었고 최악과 최악이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표현한 게 그거였어요. 최악과 최악이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기들을 모았는데 그 악기들을 모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제사 지내다가 제사를 안 지낸 마을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신이 떠나셨다 이걸 거짓말로 얘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함부로 못 빼잖아요. 그래도 떠났다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럼 우리가 대신 이거 나무를 잘라주겠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갖고 온 거예요. 나무를 자르니까 원래 있던 신은 떠나고 그 나무에 남아있던 악기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악기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악기들 가지고 목조각을 깎아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게 내가 주는 선물이다 하고 선물을 한 거예요. 그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굿당을 차리고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악기들 하나씩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들을 이제 주변에 펼쳐놓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녔대요. 사람들이 버린 마을 수호신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걸 악기들한테 제물로 던져준 거예요. 힘을 키워라. 그리고는 이제 그걸로 사람들 신내림 오면 사람들한테 악기 달려서 보내고 그러면 이제 허주 달려 들어가가지고 악기들이 이제 마음껏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대를 전부 다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을 안에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 세 분이서 막 쌍욕을 해대면서 이거 막 진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파를 불러낸 거예요. 나오라고. 알아보니까 그 노파라는 분이 작은 신도 아니야.
그 일대 조금 더 떨어진 지역에서 꽤 유명한 신이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알아주질 않으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해코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동안 모아왔던 악기들 있잖아.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서 막 잡기 같은 거 이렇게 묶어놓고 가고 그런 거를 하나둘씩 풀어놨대요. 이렇게 난리를 치면 와가지고 제사 지내기 싶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그때만 해도 새마을 운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미신 타파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악기 갖고는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역의 수호신이니까 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제사 지내러 오는 무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 무당을 만난 거야. 그러면 내가 네 몸주가 돼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럼 넌 아주 큰 무당이 될 수 있다. 만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 남자 무당하고 그 경북 일대 산간 지역 일대 말고도 바닷가 쪽 삼척, 울진 이쪽으로 동해 이쪽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내는 나무를 다 갖다 긁어 모은 거야. 그렇게 해서 힘을 막 불린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미 신은 신인데 악신인 거죠, 벌써. 이게 막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할머니 이제 본인이 모시고 있는 신령 갖고도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지역 신의 힘을 빌려갖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그거 얘기 다 듣고, 그러면 네가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악한 신이 달라붙은 거 아니냐. 너는 이대로 있으면 곱게 못 죽는다. 지금이야 네가 그래도 신을 모신 그릇이고 제자니까 어느 정도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저기 네 안에 있는 그 악신이 보통 신이 아니라고. 이미 이 지역에서 몇백 년 동안 수호신으로 추앙받던 양반이라 그 기운이 뻗치기 시작하면 너는 정신을 놓는다. 지금은 네가 젊고 힘이 왕창할 때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거지. 이게 어느 순간에 균형이 무너지면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살고 싶으면 지금 떼내야 된다. 네 잘못은 잘못이고 살려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덜컥 이제 그 양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해온 게 있잖아요. 들은 것도 있고. 그런 호주 잡신들 막 하다가 말년 어떻게 되는 거 자기도 충분히 봤고. 그 무서우니까 이거 도와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도와주기는 할 건데 네가 아마 지금 여기서 저 악신을 빼면 너는 아마 미칠 거다. 안 미쳐도 평생 귀신한테 시달릴 거다.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된 거는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큰어르신 두 분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만신분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5분이서 1월산으로 가셨대요. 그 1월산을 가면 황씨 부인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네. 할머니가 네. 말씀하시는데 그 황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지역 일대에서는 가장 큰 신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걸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를 힘들게 빼내셨대요. 거기서. 빼내셨는데 이 악기를 처리를 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소멸 같은 게 안 된대요. 그거는. 지역신이고 이미 오랫동안 사람의 힘을 축적해 갔던 거라서 함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기를 어느 깊은 동굴에다가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봉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못 나오게. 그리고는 일을 마무리하셨는데 할머니가 그걸 하면서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정도가 있는 건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악신을 뽑은 그 남자 무당은 그래도 운 좋게 정신은 살았대요. 정신은 살았는데 뭘 해줄 수가 없었대요. 할머니가. 영안을 닫거나 뭐 다른 잡기가 못 붙게 이렇게 처리를 못 해주셨대요. 방법이 없었대요. 이미 그만한 큰 신이 들어가 있었던 자리여가지고 그만한 큰 신이 채우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우리가 해줄 거는 없다. 네가 해외 나가서 도망을 가서 살든 아니면 스스로 뭐 네가 스스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어쨌거나 지금 당장에 죽지는 않을 거다. 혹시 모른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진심으로 빌고 그러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희망은 놓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라.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막 타이르고 어르고 해가지고 돌려는 보내셨대요. 그리고는 악신은 그냥 거기다가 던져주시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말년에 뭐 그런 거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건 처리가 안 된대요. 그 신 같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힘의 범주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시고 있는 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요. 진짜 신들이 와서 직접 처리해야 되는 문제여서 할머니 본인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어르신이 알려준 대로 동굴에다가 봉인하고 끝내셨다고 하셨어요. 와. 이야기 밑에 끝이 납니다. 그래도 봉인은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또 다행인 것 같네. 와. 그 지역에 있는 막 여러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악기를 봉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던져두고 그 근처로는 안 가셨답니다. 와. 진짜 그 신은 이제 풀려나면 큰일 난대요. 지역 일대 하나를 그냥 없애는 건 일도 아니래요. 이제 그 정도로 힘이 셌대요. 예. 할머니도 그걸 처리하면서 사람이 악하다, 귀신이 악하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최악 중에 최악과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아셨대요. 그 할머니는 뭐 살면서 막 사람이 악랄한 경우도 엄청 많이 보셨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악랄하대요. 근데 요즘 보면은 할머니도 아이고야 세상이 많이 변하기는 변했나 보다.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시대 때보다 더 악랄한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근데 그게 전부 다 뭐 보통 사람들은 막마가 씌었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래요. 할머니가 뉴스 같은 거 보면 멀쩡한데 할머니는 보이시잖아요. 저 사람이 귀신한테 감겨갖고 저런 짓을 했는지 아니면 맨정신에 저걸 했는지. 근데 할머니가 보기에는 맨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악이네 사람이. 네, 사람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악한 놈들이 귀신을 만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할머니는 아시니까 할머니는 그래도 그런 거 보면서 다행이다 싶으셨대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뭐 사람 해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워낙 오래 사셨으니까. 사람 목숨이야 뭐 어떻게 해서든 죽을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런 놈들한테 악기가 달라붙어갖고 사람을 해코지 한다고 그러면 할머니는 그것만 생각해도 막 끔찍하대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할머니가 여행 가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라고. 진짜 수리나라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갖고 그냥 일시방편들 해놓은 게 엄청 많대요. 오, 그럴 수 사람들이 있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 깊은 산중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다가 봉인해놓은 게 있대요. 그 중에서는 막 몇천 년 된 악기도 있대요. 중국에서 넘어온 몇천 년 된 악기도 한국 땅에 봉인돼 있대요. 할머니도 그냥 이때 어른신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 뿐이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른대 할머니도 본인도. 그래서 할머니가 여행 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특히나 사람들이 기도드리는 곳에는 가는 거 아니라고. 가가지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거기 있는 신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묶어놓고 있던 악기를 그냥 붙여서 보내는 경우도 있대요. 큰일 나봐라고 확 붙여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이제 그 사람 모르고 갔다가 이제 여행 갔다 오는 길에 막 사고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신들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래요. 다 착한 건 아니고 진짜 걔 중에는 할머니도 어쩔 수 없이 상대는 해야 되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어르신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대로 생각할 수가 없대요. 그게. 인간이 생각하기엔 되게 악해 보이는데 신들 세계에서는 또 그게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막 이런 막 쓸데없는 짓을 하면 그냥 장난 막 악몽 꾸고 뭐 이 정도로 해주는 그 신들도 있는 반면에 아예 그냥 악기를 그냥 심어갖고 보낸대요. 너 한번 큰일 나봐라고 탁 하고 보낸대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사람 모이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대요. 할머니도 그랬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내 윗대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나도 뭐 하기는 하지만 나 혼자서는 그게 안 되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밖에 못 도와주는데 그게 진짜 무서운 기라. 여행 갈 때는 또 조심해야 된대. 얘기해 주시고는 이야기를 끝내셨어요. 야, 아빠님의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냥 깊은 산속에 갔는데 거기 무슨 뭐 끈 하나가 이렇게 있길래 뭐야 하면서 그걸 끈을 이렇게 끊었어요. 그런다가 갑자기 악기 봉인 해제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돌무덤 발로 찼는데 거기서 막 또 봉인 해제되고. 네, 그렇죠. 그 만화에서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만화에서도 봉인 푸는 거 갑자기 누구의 실수로 인해서 봉인 풀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래요. 막 그게 함부로 이렇게 했다고 뭐 그러는 건 아니래요.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손대는 걸 막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모든 신들이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성격이 막 괴팍한 분들은 그걸 못 참는데요. 자기 땅에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놈들 눈 뜨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한테 걸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얌전하게 여행 다녀와야 되겠네요. 얌전하게 조용히 그냥 쓸데없는 손대지 말고 조용히 재밌게 놀다 오시면 됩니다. 맞아요. 괜히 맞아요. 막 이거 신기한데? 이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괜히 가갖고 객기 부린다고 또 이상한 행동 그렇게 안 하는 게 제일 낫죠. 믿거나 그렇습니다. 말거나 괜히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윤혜인 아빠님 극과 극이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정말 악한 사람 그리고 정말 악한 귀신이 만났을 때 정말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이번 이야기가 분명히 뭐 배울 점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생각을 많이 또 하게 되네요. 이게 사람이 원래 악했던 걸까요? 귀신이 원래 악한 걸까요? 이 질문 자체가 사람이 악하다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너무나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자기 생각만 하고 나쁜 존재일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원래 귀신이 안 붙어도 정말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에게 정말 악한 귀신이 같이 플러스가 됐을 때는 정말 무서워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 시청자 효인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저번에 현관문 우유통이나 아니면 신문 넣는 그 구멍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온다. 그리고 신발을 막 찾았던 그 기괴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효인님께서 저번에 정말 또 기괴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는 그 귀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이 이제 저한테 해를 끼치고 나서 제가 그 뒤에 이제 겪었던 일들인데 오늘 일은 제가 무섭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와, 신기하다.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귀신이 저희 할머니가 알려주셨던 스님 덕분에 제가 잘 마무리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잘 마무리가 돼서 그 귀신이 더 이상은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꿔도 그런 이상한 꿈도 안 꾸고 가위에 눌린 적도 없고 하니까 이제 진짜 다 끝났나 보다 하고 그냥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서 한 이제 7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에는 엄청 나이가 많으신 왕할머니라고 있으신데 저희 할머니의 어머니시거든요. 그분이 엄청 장수로 하셔가지고 100세를 넘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이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살 됐는데 제가 그 귀신한테 해코지를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네. 1, 2년이 지나고 나서는 괜찮아지긴 했어도 그래도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원래 워낙 허약하기도 했고 애가 외소했으니 몸이 계속 안 좋아졌는데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도 몸은 계속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막 뭐 먹어도 잘 못 먹고 막 또래랑 키를 재봐도 또래보다 작고 하니까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 감기 뭐 이런 거 잘 걸리고 막 더위 먹으면 더위 먹어서 쓰러지고 막 애가 되게 몸이 약해요. 예. 그래서 되게 활동적으로 놀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이 너무 안 좋다 하면서 유치원에서 하루 조퇴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너무 힘들다 하고 이제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잠이 진짜 쏟아지듯이 오는 거예요. 피곤한 날도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지?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하고 그냥 이렇게 잠에 들었어요. 스르륵 잠에 드는데 엄청 주위가 밝아요. 되게 꿈에서 주위가 너무 밝아요. 그래서 우와 왜 이렇게 밝지?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걸로는 엄청 넓은 초원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넓은 초원에서 우와 엄청 넓다 이러면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여자분이 주변에 있는 동물이랑 막 그런 걸로 이제 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뭐야? 저 사람은 뭐지? 하는데 되게 얼굴이 이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진짜 이쁘다. 그 어린 나이인데도 이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엄청나게 이쁜 사람이 동물이랑 막 놀고 있고 하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나도 가까이 가볼까 하고 이렇게 조금씩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넓은 초원인 줄 알았던 그곳이 알고 보니까 땅 사이로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리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길래 왜 다리가 있지? 하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빵긋 웃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 거리가 좀 멀리 되긴 했는데 바로 제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너도 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웃으면서 너도 올래? 이렇게 하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저도 갈래요 하고 그러니까 홀린 듯이 네 저도 아이고야. 갈래요 이러고 그래 어서 와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쫙 뻗어주면서 누가 안아주는 듯한 팔 모양새 있잖아요. 네 이러고 안아줄게 일로 와 이런 식으로 손을 뻗길래 나도 가야겠다면서 저도 모르게 그 다리를 돌다리였거든요. 거기가 네네. 돌다리를 이렇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이러면서 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탁 잡아요 저를.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엄마예요. 엄마가 이렇게 탁 잡더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엄청 단호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하니까 엄마가 이유는 묻지 말고 절대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저를 이렇게 끌어당겨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 손을 뿌리치고 싶고 난 저로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엄마 왜 그래? 저기 엄마 좋아 보이잖아. 엄마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제가 반대로 엄마를 끌고 가요. 근데 제가 엄마랑 힘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7살이고 엄마는 그래도 30대 40대인데 그래서 엄마가 밀려야 되는데 제가 엄마를 이렇게 끌고 가요. 계속 점점 엄마를 이렇게 질질 끌고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았는데도 제가 엄마를 질질 끌고 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된다 이 건너가면 안 된다. 내가 엄마한테 왜 가면 안 돼? 엄마도 저기 가서 행복하게 살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진짜 뭐에 씌인 듯이.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막았는데도 제가 이렇게 거의 반쯤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엄청 따뜻한 느낌? 뭔가 햇살이 이렇게 저한테 비치면 되게 따뜻하다 하고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몽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홀린 듯이 제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하면서 건너가는데 제 어깨를 누가 손을 탁 얹어요. 그리고 똑 들어보니까 웬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지? 이러면서 쭉 봤는데 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까칠까칠한 할머니 손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쓱쓱 만져줘요. 그러고 있더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는 갑자기 이제 제 귀에 대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지?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조금 나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슥 미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엄마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쪽을 슥 미시더니 사랑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밀고. 그러고 나서 하더니 저도 이제 점점 뭔가 앞으로 가던 발걸음이 뒤로 조금씩 가요. 그러고 엄마가 이제 저를 그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가요. 그러고 나서 그 돌다리 처음 부분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속 가시다가 쓱 돌아보시더니 씩 웃으시고 입 모양 있잖아요. 그것도 또 사랑한다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 고개를 쓱 돌리시고 그 여자분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이 자기의 일에 방해를 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화난 얼굴로. 이러면서 씩씩대고 있는데 할머니는 그냥 덤덤하게 계속 걸어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담에서 탁 깼거든요. 그러는데 제 볼에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물을 이렇게 씩 닦고 뭐야 나 왜 울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잤을 때가 오후 3시였거든요. 근데 일어나니까 오후 7시, 8시인 거예요. 4시간을 잤는데 뭔가 되게 5분도 안 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 울었나?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어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요? 하니까 그냥 따라와라 하고는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는데 검은 옷을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일단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을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왕할머니 100살이 넘으신 왕할머니가 딱 그 영정 사진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 할머니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네가 어떻게 저분을 아노? 얘는 저분을 본 적이 없을 텐데 하니까 아까 꿈에서 봤는데 이러니까 엄마가 그게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봐라 하니까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엉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손주 보내기 싫으셔서 먼저 가셨다고. 할머니가 니를 얼마나 아끼셨으면은 하면서 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뭔 소리야 하는데도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나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이러고만 있고 엄마는 옆에서 계속 울고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할머니 사진에다가 절을 하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절을 해야 돼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절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잖아요. 고개를 숙이는 누가 뒤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 영정사진을 봤는데 촛불이 이렇게 원래 켜져 있었거든요. 근데 촛불이 이렇게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싹 하고.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랑 그 할머니밖에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할머니가 나 대신에 가신 건가?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예.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사건이 그 사건이었고, 네.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진짜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차도에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파란불이 됐어요. 그래서 파란불 됐네 하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옆에 택시가 진짜 거의 칠 듯하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하는데 순간 발이 이렇게 뒤로 탁 가서 그 차를 피했어요. 그러고 나서 택시 아저씨가 야 이 새끼야 죽고 싶어?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화내야 될 그건데 택시 아저씨가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막 뭐라 하시니까 뭐지? 하고 횡단보도를 봤는데 빨간불인 거예요. 분명 파란불이었는데 왜 빨간불이지? 하면서 막 그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랑 잘 놀다가도 갑자기 제가 막 애들이랑 어릴 때 놀면 뭐 술래잡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잘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혼자서 돌부리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그리고 돌부리 걸려서 넘어졌는데 쇠 같은 데 머리를 찧어가지고 머리에 상처가 난다거나 뭐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몸이 계속 다치고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갑자기 물 먹으려고 이렇게 나왔다가 어디에 막 탁 찍힌 거예요 머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뭐지? 이러면서 계속 또 이러고 있다가 제가 큰 방에서는 이제 잠을 못 자게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그러면은 너 혼자 방에 가서 자라. 그럼 무서우면은 엄마를 불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알겠다. 이러고 나서 따로 잠을 잤어요. 원래 누나가 쓰던 방을 제가 쓰고 창고였던 방을 다 갈아서 누나한테 그 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나 방을 썼는데, 제가 그 우유통 귀신 할 때 누나 방이 제일 가깝다 했잖아요, 현관문에서. 그러고 나서 그 방을 쓰게 됐는데, 그날따라 유독 잠을 자는데 너무 얼어붙을 듯한 추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예. 그땐 여름이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막 선풍기도 안 틀고 그랬는데 너무 추워서 막 자는데 덜덜덜덜 떨 정도로 춥다 이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이불 막 꽁꽁 싸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가 항상 저희 집 말했잖아요, 문을 다 닫고 잔다고. 근데 문을 닫고 자는데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문이 왜 열렸지? 아직 잠이 안 들었는데 문이 왜 열렸지? 하고 있다가 바람이 열렸나 보다 하고 다시 문을 닫고 잠을 잤어요. 자는데 또 이제 그 아까 추웠던 한기가 또 확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문을 꽉 닫았는데도 그 문이 누군가가 문잡이를 돌려가지고 여는 듯이 이렇게 문이 스르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엄청 키가 큰, 한 키가 2m 정도 되는 엄청 큰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엄청 하였어요. 엄청 하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시커먼 사람이 이렇게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무서워서 신발장 귀신 때문에 제가 무서운 일이 생기니까 일부러 눈을 감으려고 안 뜨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꼭 감고 막 일부러 자는 척을 했어요. 자는 척을 하는데 이게 그 키가 2m 되는 그 귀신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슥 하고 오더니 저를 이렇게 슥 봐요.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느낌 있잖아요. 눈을 감아도. 예, 예. 그러더니 두루마리 같은 걸 이렇게 쫙 펼쳐요. 제 앞에다가. 그걸 가서 슥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옆에 이제 다른 할아버지 같은 분이 옆에 그 키 큰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키 큰 사람이 하더니 기이하구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이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는 아직 갈 때가 아닌데 왜 여기 있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덜덜덜 떨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아이고 차사님 저희가 늙은 것이나 데리고 갈 것이지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벌써 데리고 가시려 하십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차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차사님 이러면서 옆에 할아버지가 비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탁 쳐다보더니 조용히 해라 이러는 거예요. 예. 어디 감히 네가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조용히 해라 이렇게 딱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러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쑥 보다가 넌 아무리 봐도 여기에 오를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제가 더더더 떨고 있는데 그 문 밖으로 뭐 하나 쑥 더 들어와요. 쑥 하고 들어오더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자 이러면서 막 자기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 뭘 하는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말을 되게 빨리 해요. 하는데 할아버지 옆에서 계속 아이고 이러고 있고 이제 막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어차피 안 될 거면 빨리 가자. 쟤 지금 안 자고 우리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더니 차사가 비웃음을 짓더니 다 알고 있었다고 쟤 안 자고 있는 거. 근데 일부러 모른 척 했다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데리고 가나? 나 데리고 가는 건가? 그래서 덜덜덜 떠니까 갑자기 제 목을 이렇게 싹 잡아요. 목을 싹 잡더니 너 이 이야기 10대가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다시 널 찾으러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랬어요. 끄덕끄덕 했어요. 말이 안 나오니까. 끄덕끄덕 했는데 그래 어차피 넌 데리고 갈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갑자기 쑥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쑥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묶여있었던 몸이 이렇게 푹 하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갑자기 또 이제 제가 탈진을 했어요. 그래서 다 기절을 했어요. 뭐지? 하고 있다가 다 하고 기절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엄마가 옆에서 정신 차려라 해서 제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뺨을 때리니까 하다가 뺨 먹고 있으니까 탁 엄마 하니까 니 괜찮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왜? 하니까 니 어제 엄마가 혹시나 해서 걱정돼서 니 방 갔다. 근데 니가 숨을 안 쉬더라. 그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면서 엄마가 왜 숨을 안 쉬냐면서 막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끙끙끙끙 대고 막 그랬다. 예. 그래서 엄마가 그 달마도에다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빌었대요. 아이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빌어가지고 제가 조금씩 숨을 쉬었대요. 엄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새끼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어린애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이제 빌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머니는 이제 절에 가서 그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들다는 108배를 일주일 동안 맨날 가서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108배를 하시다가 이제는 스님이 저번에 달마다 그려주셨던 스님이 저희 어머니를 보더니 아이고 오늘도 오셔서 108배 하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하더니 요즘은 별일 없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엄마가 제가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이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 아드님을 데리고 와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원래 절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는 막 종교를 믿고 그러는 걸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저는 종교를 안 믿어요, 잘. 그런데 저희 집은 불교를 믿으니까 어머니 종교니까 그냥 제가 따라가는 건데,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나서 이제 스님이 저를 보시더니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괜찮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안 괜찮다. 솔직히 진짜 안 괜찮다. 너무 무섭고 죽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가 일주일만 절에서 지내자. 그러고 나서 스님이 일주일만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니까 여기서 일주일만 지냈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싫잖아요. 아, 싫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엄마도 이제 등짝을 탁 때리면서, 네가 지금 가릴 게 어딨다고 지금 그러냐. 당장 스님 말씀하신 대로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거의 강제로 저를 이렇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엄마는 이제 쑥 가버리고 저랑 이제 스님이 남은 거예요. 그러더니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거라 해가지고 따라가니까 스님이 쓰시는 방이 있는 거예요. 너는 오늘 여기서 일주일 동안 스님들이 배우는 그런 거를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오. 그래서 그걸 내가 왜 하냐 그러니까,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겪어야만 네가 살 수 있는 방도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막 진짜 머리를 그때 빡빡 깎았어요. 제가 스님처럼 머리를 이렇게 밀고, 스님들이 하시는 이제 막 수도성 그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입고 진짜 스님들이 하시는 일주일 동안에 그거를 똑같이 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절하고 부처님한테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속 이제 같이 빌고, 그때 몰랐는데 스님이 나중엔 까먹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불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처도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막 똑같이 외우고, 너가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고, 이 일에 하는 데에서 의심이 없어야 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만 네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무교인데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진짜 거의 스님이 될 정도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스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스님처럼 야채만 먹고 맨날 절하고 불경 외우고 스님한테 문안인사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마지막 밤이 이제 딱 됐는데 또 이제 슥 하고 추운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이 오늘은 넌 나랑 같이 자야 되니까 내 옆에서 자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원래는 저 혼자 자게 했는데 오늘은 같이 자야 된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스님이랑 이야기 좀 하고, 스님이 뭐 많이 힘들진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름 뜻깊었던 것 같다. 그리고 되게 마음에 안식이 됐다.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그래 이제 와서 자거라 하고 이렇게 저를 재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자는데 또 그 추운 기운이 이렇게 슥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잘잘잘 떨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제 손을 탁 잡아주더니 괜찮다 이러면서 편하게 자거라 이렇게 하는데 슥 하고 스님 계시던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이 탁 하고 열려요. 스님이 이제 그때부터 불경을 외우시기 시작해요. 목탁을 치시면서. 그러더니 제가 눈은 떴어요. 근데 눈은 떴는데 또 가위에 눌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더니 눈을 이렇게 살짝 떴는데 또 그 키가 2m 되시는 그분이 제 앞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오려는 순간 스님이 이제 그 사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아이를 또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분명 저 아이에게 경고를 했다. 내가 저 아이가 10대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나와 한 약조를 깼다. 그러니까 난 쟤를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이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부처님의 은덕을 받고 있고 이 절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막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면서 막 이제 막으시면서 불경 외우세요. 그러더니 부처님이 진짜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 추웠던
한기가 갑자기 이렇게 싹 하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사가 저희 방에 이렇게 탁 들어올라다가 싹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중생 주제에 네가 감히 차사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련한 중생이라도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계속 둘이서 대치를 하시는데 진짜 막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차갑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면서 차사님이 물러가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알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물러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무엇입니까 하더니 15년 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도 네가 저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이 조건에 응해라. 네가 대신 희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스님이 한 3초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알겠습니다. 소승이 대신 가겠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는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사님이 막 웃어요. 네가 그래도 일어난 중생은 아닌가 보구나 이러면서 그래 오늘은 내가 물러가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쑥 하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탁 하고 눈에 떴는데 스님이 바로 거기서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스님 괜찮으세요? 스님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막 하니까 스님이 진이 엄청 빠진 모습으로 막 몸을 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덜덜덜 떠시면서 저를 쓱 보시더니 아까 할머니가 저한테 가시기 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스님도 갑자기 저를 보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또. 그러더니 울지 말거라 하면서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내 제자야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막 똑딱똑딱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울었어요. 스님 저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우니까 이 미련한 중생이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냐. 그래도 널 살릴 수가 있어서 나는 그걸로도 만족한다. 부처님이 은덕을 베풀어 주신 것 같다. 그래도 15년이라는 세월을 주신 거 보면은 난 그래도 참 잘 살아왔고 잘 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하니까 네가 뭐가 죄송하냐. 너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것 뿐이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운이 좋았던 것 뿐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저를 다독여 주시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저 울면서 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되고 어머니가 데리러 왔죠. 엄마가 제 머리 빡빡 깎아놓으니까 엄마가 막 아이고 애 머리가 왜 빡빡 깎여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놀랬잖아요. 머리가 이거 빡빡 깎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스님 그래도 애한테 머리를 깎으려 그러면 하니까 제가 엄마한테 엄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엄마를 맞고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여기 있었던 일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또 이제 합장을 했어요. 이렇게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애를 달리 보는 듯한 얘가 7살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합장을 하면 스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스님이 내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또 같이 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디 이번 생은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님이 이제 집으로 가라 해서 저는 부모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뒤돌아봤죠. 스님 보면서. 근데 스님이 끝까지 웃으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모양으로 사랑한다 또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냥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서 아마 이제 15년이 지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알 수가 없긴 한데 아마 돌아가신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스님이 그래도 되게 존경을 많이 받고 되게 인정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돌아가셨고 저는 그분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일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나요. 그냥. 그래서 뭔가 남들한테 내가 불교를 믿는다라는 걸 말해주기가 싫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믿을 거면 너는 어디 종교를 믿을래? 하면 저는 진짜 여지없이 저는 불교를 믿고 싶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스님 자체가
사실 뭐 부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수행을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스님분도 효이님을 만나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효이님도 그분 때문에 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영화 속이나 아니면 뭐 그냥 전설의 고향 이런 데만 나오는 거 맞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안 믿기는 게 당연하고 네. 이런 게 영화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진짜 인연이라는 게 있다라고 저는 이제 믿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 만나야 될 인연은 만나게 돼 있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건 인연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인과관계는 다 인연이라는 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로 차사님과 대적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분도 두려워하셨을까 당시에는. 그쵸. 이게 효인님 직접 저승차사라는 그 존재를 만났잖아요. 네네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신발장 귀신도 어쨌든 목격을 하셨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제가 그 이제 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강도. 바람이 이제 신발장 귀신은 바람이 이렇게 그냥 옆에서 후 불어온 느낌이에요. 그냥 조금 섬뜩하네, 닭다리 돋네 이 정도인데 차사라고 하죠. 그 존재 앞에 가면은 진짜 몸이 얼어요. 그냥 얼어붙고 너무 추워요. 그냥 사람이 오한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진짜 딱 보는 순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딱 멈춰서 있는 느낌? 떨리지도 않아요. 그냥 굳어요, 몸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귀신이랑 차사랑은 급이 달라요. 네, 제가 맞아요. 직접 진짜 귀신 느끼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요, 이야기 들어보면 자동차사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무당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스님은 자신도 그런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러고 나니까 진이 막 온 진이 다 빠지지. 아마 자성차사를 목격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차사가 진짜 차사 모습으로 왔을 때랑 그냥 단순히 우리 가족 모습으로 둔갑해서 나타났을 때랑은 전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님은 아마 연락은 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돌아가신 걸로 추정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쵸.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왜 효이님이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야 된다, 자꾸 그렇게 할까. 그냥 뭐 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라면 할 말은 없는데 결국엔 지금 잘 지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이제 별 일은 딱히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네, 뭐, 어차피 뭐, 제가 이거 20살 넘어서부터는 친구가 야, 무슨 일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이런 일 한번 겪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뭐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거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다행이네. 난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하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네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은 이제 좋으면서도 아픈 추억거리죠. 왜냐면 아까 울컥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사랑한다 그 부분에서, 스님 부분에서. 지금 아마도 생각하시면 눈물이 아직 더 먼저 나오실 텐데 그래도 이야기 잘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 느껴지긴 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 해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효인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야기도 정말 좀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사람의 인연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남인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 자체가, 저는 그런 분들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큰 어른, 큰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을까요? 그게 스님이든 목사님이든 무당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큰 사람,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정말 섬뜩하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또 많은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